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22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각 지파마다 자신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즉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있어서 이들에게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오늘까지 이 너희의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책임을 가지고 같이 전쟁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실제로 이제 그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는 조금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멀어진다는 것은 서로 이제 바라보기가 조금 멀어졌다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또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마음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이제 그 전쟁 때 거두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이렇게 주면서 형제들과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오른쪽으로 넘어갔었던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또 갓 지파가 이제 뭐를 지었냐면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제단이 그냥 작은 규모가 아니라 꽤 큰 규모로 이렇게 지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쪽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부올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배역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뭐냐면 너희가 분배받은 땅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쪽으로 건너와라.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적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지를 나눠 가지자고 하면서 이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도 말고 우리와의 관계도 끊어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가 그들만 있지 않았고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쌓은 것이 하나님께 거역하거나 범죄함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은 우리가 따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까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요단강이라는 것을 이 중심으로 인해서 이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단 서편에 있는 후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요단 동편에 있는 후손들은 이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하면서 우리는 절대 여기서 무언가가 따로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을 보면은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것을 멸하자 또는 싸우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서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해프닝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건너갔는데 그들 가운데 제단이 쌓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무언가를 했더라도 나쁘지 않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계속해서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죄를 지은다면 거기에 대한 여파가 너희로 끝나지 않아 라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너희만 벌받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올 수도 있어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의 가정에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많이 연약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갈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말을 건넸을 때 그 사람과 내가 불편해져서 관계가 깨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연약함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들이 신앙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권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절은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만약 여기가 불편하다면, 너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깨끗하지 않아서 제단을 쌓은 거라면 우리의 땅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땅을 나눠 가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내 거를 가져가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권면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또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이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서편으로 건너가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이 우리의 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그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쌓으면서 너희의 후손도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의 후손도 너희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해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이 참 신앙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전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 부딪히고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적으로 그래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제단을 쌓은 것만큼, 이게 좀 큰 제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쌓을 만큼의 마음과 열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느냐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런 대선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선을 보고 또 지도자를 뽑을 때에 우리의 미래들, 이 나라가 라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염려와 동시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이 현재의 이 타임에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부모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떼어주더라도 영혼을 놓치지 말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적 장치를 세웠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웃과 다음 세대를 위해 움직일 수 있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